다윗은 평생을 빈들에서 살았어요.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않고 그렇게 외곽의 인생을 살다가 그의 인생 가운데 획기적인 전환점,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게 언제냐?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 사건은 다 아실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사건. 그의 인생의 분기점이에요. 그 이후로 그의 삶이 상승가도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막 그런 찬양 가사와 말씀 좋아하잖아요. 그의 인생도 그렇게 날개쳐 올라가듯이 막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다시 한번 그런 은혜의 분기점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저는 항상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분기점이 아직 안 왔다고 믿습니다. 나이 70이 넘으셔도 아직 안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이제 장군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명령이 주어질 때마다 그 명령들을 다 성공하는데, 완전하게 수행하는데, 심지어는 지혜롭게 행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최고의 손실로 최고의 효율을 일으키는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냥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받쳐주니까 모든 사람이 합당하게 여겼어요. 지지도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느끼는 부분인데, 일이 잘 풀린다고 꼭 다는 아닌 거예요. 일이 잘 된다고 항상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대부분의 문제는 그 일 가운데 발생하는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이 사람과의 관계 문제가 희한한 게, 내가 잘한다고 문제가 안 생기는 건 아니에요. 내가 특별히 뭘 안 해도 내가 평소와 다르지 않게 행동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상처를 받는 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그렇게 꼬여가는 거예요. 그날도 다윗이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개선문 통과하듯이 이렇게 들어오는 날이었어요. 온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여인들도 나와서 다윗의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악기를 이렇게 흔들면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이기고 왔으면 우리도 응원하지 않습니까? 축구 같은 경기 이기면 우리도 응원하잖아요. 그렇게 응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굳이 안 했어도 될 말을,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파다한 말을 합니다. 사울은 뭐라고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비교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살면서도 하면 안 됩니다. 누구는 더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 절대 하면 안 돼요. 사울은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고 다윗은 10,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노래 가사를 듣고 왕이었던 사울이, 이게 불쾌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죠. 네. 여러분도 아마 그런 말 교회에서 들으면 당장, 또 다른 데서 들으면 바로 상처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불쾌하고 심히 놓아요. 그의 마음속에 불쾌감, 시기심이 싹 트는 거예요. 나는 천천히고 쟤는 만만이면은 그 다음에 내 나라를 뺏어가는 것 말고 다윗이 가져갈 게 뭐가 있냐? 내 왕이 뺏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싹 터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왕의 위치면, 신하가 잘했으면 좀 격려해줘도 될 텐데, 다윗이 이기고 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만은 주인공을 만들어줘도 될 텐데 속이 너무 좁은 거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좀 했었어요. 사울이 좀 넉넉한 마음을 품었으면 어떡하나. 그런데 이 노랫말 속에 우리는 모르지만 당시 사람들은 알 수 있는 숨겨진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천이 엘리프란 뜻이 말이에요. 원어로. 많은 레바바랍니다. 레바바. 레바바가 라부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인데, 이 라부가 무수히 많다라는 뜻도 되는데 다른 뜻으로 뭐냐, 우두머리라는 뜻이 있어요. 우두머리. 레바바는 우두머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물리친 숫자로 표현되는 레바바가 보통 군인이 아니라 어떤 우두머리로 행할 수 있는 능력, 영향력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윗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윗이 왕의 제목이다라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여론이 흐르고 있는 것이 입 밖으로 튀어나와 버린 거죠. 항상 그런 무의식 중에 흐르는 얘기들은 결국에는 튀어나오게 되잖아요. 심지어는 이 말을 누가 했냐? 아녀자들이 했어요. 여자분들을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고, 제가 당시에 여자분들은 대부분 집에 있었고 사회활동을 많이 안 했어요. 그런데 여자분들 입에서 당시 그 말이 나올 정도면, 원래 그러고 가장 민심의 끝은 골목에서 애들이 칼싸움하고 놀 때 누구 이름 나오냐가 그때 옛날에 대세였거든요. 여인들의 입에서 다윗의 이름이 나온 것은 여론이 아주 밑바닥까지 깔려 있는 거예요. 당시 사울의 상태가 어땠냐면은 하루가 멀게 악신이 들려서 횡설수설하게 하는 거예요. 맨날 정상적인 정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 소식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궁에서만 그가 그랬겠습니까? 뛰쳐나가서 밖에서 헤매고 다녔겠죠. 우리 왕은 좀 이상하다, 문제가 있다. 그럼 사람들이 다윗을 더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충분히 다윗을 경계할 만했겠죠. 근데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다윗과 더워서 켰더니 추워졌어요. 다윗과 그 사울이 처음 어떻게 만나냐? 사울이 악신이 든 지가 이미 오래됐습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신하들이 악기를 잘 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타면은 악한 영이 그것들이 좀 떠나가지 않을까 해서 수소문해서 다윗을 불러들여요. 이미 예전에 그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기 전부터 자주 궁에 와서 사울이 악신 들릴 때마다 하프를 연주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장군이 된 이후에도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계속 그쳐지니까. 그날도 다윗이 악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사울 옆에서 이렇게 하프를 타고 있는, 수금을 타고 있는데, 하필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어요. 창을 들었겠죠. 옆에 있는 창을 이렇게 들었겠죠. 그 창을 다윗에게 던져버립니다. 죽으라고 던지는 거죠. 심지어 몇 번 던지냐? 2번 던졌어요. 피했는데 또 던지는 거예요. 또 던지는 거. 여러분, 인류의 첫 번째 범죄는 물론 선악과를 따먹은 거지만 그건 범죄의 시작이고, 그 다음 첫 번째 지은 범죄가 살인죄죠. 살인. 그 살인의 원인이 뭐였냐? 시기심이었어요. 가인이 아벨의 제사만 들어주는 거를 불만스럽게 여기고 아벨을 시기해서 죽일 마음을 품습니다. 살인은 시기심의 결과물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게 살인이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에요. 죽여야 할 살인이 아닙니다. 시기심은 사람의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을 죽여요. 시기심의 말로. 우리도 때로는 시기심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던질 때가 있죠. 공격해서 내 자기 열등감 때문에. 심지어는 사울처럼 2번 던지는 거예요. 우연히 때려서 상대방이 넘어졌는데 가서 확인 사살을 하죠. 입으로. 안 해도 될 것을. 꼭 그럴 때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러면서 2번 죽여요. 근데 결국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그 문제가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계속 지냈는데 내 눈에 그 사람이 고깝게 보이기 하니까 내가 그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을 말로써 품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성도님들도 목사님 할 말이 있어요. 그럼 진짜 무섭습니다. 물론 대부분 다 좋은 말들 하시지만, 좋은 약속이지만 무슨 말을 할까? 여러분 저에게 할 말 있다 그러면 바로 하세요. 나중에 약속 잡지 마시고 3일 후에 만납시다. 3일 동안 괴롭지 않을까요?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말로 상대방을 찌르고, 뭐 저희 교회라고 사람들 모인 곳인데 그런 게 없겠습니까? 어떤 사람들끼리, 성도님들끼리 저 사람만 더 챙겨주네, 누구만 이뻐하네, 누구만만 들어주네, 누구만 우대해주네. 목회자에게도 상처받고 서로 간에도 상처받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마음들을 떨어내고 예방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시기심, 비교의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얘기를 알죠? 다윗과 요나단은 정말 아름다운 우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처음 본 순간부터 그와 사랑에, 여러분이 아시는 그런 이상한 사랑 말고 마음속에 진정한 우정의 사랑에 빠져듭니다. 자기 형제처럼, 자기 몸처럼 생각해요. 자기 것을 다 넘겨주고 벗어주고.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의 신분이 뭐죠? 왕자예요. 차기 왕의 계승자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다윗을 레바바라고 이렇게 여론이 형성될 때 가장 위협을 느끼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대부분 영화 같은 걸 볼 때 이 왕자와 주인공의 갈등 구도로 이어지죠. 마지막 대결은 항상 이 다음 왕자와 이 주인공의 대결로 끝이 나지 않습니까? 요나단과 다윗이 원수되기 딱 좋은 조건인 거예요. 딱 좋은 조건. 그런데 그도 들었지 않을까요? 천천이고 아버지는 천천이고, 그러니까 사울의 왕가는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고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할 때 오히려 구해주죠. 네, 애들 괜찮습니다. 소리 들려야죠. 네. 근데 사무엘상 18장과 19장을 보면은 의도적으로 요나단의 이야기를 집어넣고 사울의 이야기를 집어넣었어요. 같은 말을 들었음에도 그들이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는지를 일부러 배치합니다. 일부러. 뭐 때문에 이들은 같은 상황 속에 같은 대상을 향해서 이렇게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는지 일부러 배치하는 거예요. 먼저 처음에 사울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누가 세운 왕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에요. 그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점점 그가 불순종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선언하세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나버립니다. 더 이상 그와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아요. 이 말이 뭐냐면은 이전에는 자기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누구로부터 얻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얻었어요. 근데 하나님, 내가 불순종함으로 끊어지자 자기 왕의 정체성을 이제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류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후부터 인류는 끊임없이 자기 증명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다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왜 나를 몰라주고. 교회에서도 나를 몰라주니까 그렇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웃긴 거는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아십니까? 그 노래 가사,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근데 나도 모르는 나를 남이 알아주는 게 얼마나 웃어요. 저도 여러분을 다 알아줄 수 없어요. 얼마나 그게 힘듭니까? 교회에서도 대부분 이 일 때문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증명을 돈으로 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봉사로 하려고 하고, 앞에서 나와서 하는 봉사,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이런 봉사들은 굉장히 유의해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자기 증명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안 해도, 눈에 보이는 일 안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헌금 많이 내서, 그래서 헌금 많이 내시는 분들은 저희 교회 안 오시지 않을까, 무기명이라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마음을 품으려면 자기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계속 자기를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인생이 불행합니까? 세상에는 나보다 항상 더 나은 사람이 있는데 비교의 마음이 들고 상처가 되고 결국에는 말로 찌르는 살인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요나단은 어떤 삶을 살았냐? 요나단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말은 없는데 간접적으로 그가 한 말 가운데 녹아 있어요. 그간 대사가 아니죠. 이거 맞았습니다. 네. 같이 읽어볼까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거 누가 한 말이죠? 다윗이 한 말이죠. 근데 이 본문은 요나단이 한 말이에요. 예, 다윗이 한 말인데 요나단도 그 다음에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같은 말을 합니다. 똑같은 말. 그래서 그 둘이 친구인가 봐요. 예, 같은 말을 해요. 같은 생각, 같은 신앙을 공유하고 있어요. 할례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징표 아닙니까? 우리는 할례 받은 자라는 마음이 생각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게 요나단과 다윗의 자기 정체성인 거예요. 이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은 물론 그도 천천히고 만만이란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좀 그랬을 수도 있죠. 사람이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더 큰 거예요. 심지어는 그가 하나님께서 다음 왕을 다윗으로 세워줄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갈 때 다윗은 도망자고 자기는 왕자인데도 다윗과 언약을 맺어요. 나중에 네가 왕이 될 때 우리 가족들을 좀 돌봐다오. 언약을 맺습니다. 오히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기 왕자의 신분보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더 먼저인 거예요. 더 먼저. 여러분 직분보다 하나님의 정체성이 먼저고 내 은사보다 하나님의 정체성이 먼저입니다. 신약에도 요나단 같은 인물이 있어요. 예수님의 친구 같은 사람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하고 그 영향력이 엄청 컸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오는 사람들이. 줄어든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냐?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께로.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사람들 우리 손님들 다 떠나갔어요. 예수께로. 이렇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요한이 한 말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 그 친구가 신부를 취하는 것을 그냥 기뻐하는 자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또 그러고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망하여야 된다. 세례 요한도 사람들이 자기를 많이 따르는 것보다 선지자로서의 입지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먼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로 다 가도 돼. 나는 결국 망해야 예수가 빛나지 않겠냐.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예수께 가라. 이렇게 제자들까지 보내버리지 않습니까? 저도 도전이 돼요. 진짜들의 삶은 이런 게 아닐까요? 진짜들. 여러분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가 되길 바랍니다. 저도 진짜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이 진짜가 되길 바래요. 비교될 문제는 생겨요.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지만 결국 그래도 그 정체성 때문에 마음을 잡고 양보할 수 있는 그거 다 당신이 해도 됩니다. 그거 다 집사님이 해도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분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뭐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죠. 한 몸. 오른손이 왼손을 질투하지 않죠. 우리가 오른손잡이라서 왼손이 질투하지 않잖아요. 발이 눈을 질투하지 않잖아요. 성도의 삶이란 이런 것 아닐까요? 저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저도 잘하는 건 아니에요. 잘해서 이 말씀 전하는 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타인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혹시나 생기면은 그 원인이 어딨나 돌아보세요. 내 정체성이 어딨나.
내 밥그릇을 뺏어가는 저 사람을 미워하는 나의 이 텅 빈 마음의 근원은 무엇인가? 그 텅 빈 곳을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이 채워가길 바랍니다. 채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 주일 예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금요일 와서 기도하세요. 예, 여러분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 수요일은 힘들죠. 낮이니까. 예.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으로 안 채우고 어떻게 그게 채워집니까? 주일 예배만 듣고 하고서 딱 한 번만 하고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예.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